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하네. 위대하신 왕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두 손 들어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작은 예수 40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노규성 목사님, 이호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선포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세방언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낙심하여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밭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노규성 목사님과 이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종말의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해서 또 징조들과 또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마태복음 24장 앞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25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다시 와서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문화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결혼식은 뭐 1시간, 또 2시간, 식사까지 해도 2시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결혼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결혼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정혼이라는 단계와 결혼이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혼하는 단계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신부에게 선물을 주죠. 어떻게 보면 결혼의 징표로서 선물을 주고, 두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이 단계가 정혼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신혼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거리가 보통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쯤 도착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저녁 질 때에 도착을 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뒤로 약 한 일주일간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혼은 거의 1년, 결혼은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이었죠. 신랑이 오는 과정이 늦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보통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어두워지는 그 밤길을 비춰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랑이 오는 길에 그 길을 예비하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들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늦게 온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히 언제 올지, 어느 시간에 올지는 모르고 있었죠. 또한 신랑이 어두운 밤에 올 것임을 알았기에 모두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들 늦게 오는 신랑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죠.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또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깨어났고 실제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여준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늦게 오면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또 하나의 차이점을 본다면 그 기름을 다른 이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랑을 위한 기름이기에 빌려달라는 요청에 거절을 했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잠이 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 기름을 소중하게 신랑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 또는 진리, 믿음,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살펴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룩하신 분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이 5 처녀들은 신랑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애원하지만 신랑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도 신랑을 사실은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기름이었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했던 예수님 신랑의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증인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일부 아직 몇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일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40일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매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방식의 인도하심을 많은 간증과 또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책망하심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일에는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과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시기가 되면 몇몇 가정에서 아주 중대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아들아,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가면 너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사줄게. 딸아, 이번 여름 수련회 가면 너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 끊어줄게. 부모님께서 자녀를 수련회에 보내시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준 물건이나 콘서트 티켓이 그 목적을 가리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비명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곳에서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외면하십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기준에서, 모든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리입니다.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에게서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반역자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어 낙인 찍히는 자리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에게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신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저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저 자리에는 신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단정짓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외면하고 의심하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그보다 더 불편하고 미련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 자리는 다만 절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내가 나의 승리와 영광과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절망도, 어떤 불행도 내 아들과 묶인 너의 운명을 한치도 흔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내용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세상이 내놓는 모든 답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나의 모든 절망과 탄식이 영광과 승리와 찬양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운명에 묶여 있으며 누구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불행도 예수님 안에 묶인 여러분의 운명을 조금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지금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6시, 7시쯤 일어나서 8시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런 일상에서 많은 친구들이 잠을 줄여가며 1시간 더 학교에 빨리 나와서 학교 앞 카페에서 선생님과 만나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에서 같은 소그룹의 다른 학교 친구와 함께 2개의 학교 연합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기도 모임을 의도적으로 방과 후에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오는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그 기도 모임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후배인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있을 예수님의 잔치를 오늘의 순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처럼 내 기름은 내가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기름을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날이 돼서 채우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의 표정과 언어와 행동으로 구체화시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어렵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담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를 성실하고 충성하며 짊어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